어렸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그 중에 주로 많이 읽었던 책들이 이제 무협지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무협지들을 읽으면서 한동안 이렇게 재미있게 읽었죠. 근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무협지 같은 책들을 보면 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무협지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어떨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특별한 책들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보면 대부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대부분은 이제 주인공이 어 이제 아무 힘이 없다가 오랜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오랜 수련을 닦고 이제 나가 세상의 고수가 돼서 정의를 지킨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들어간다면 이제 복수라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무협지나 또 그런 판타지 어떤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 책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제 그 뭐냐면 젊은이들 표현으로 먼치킨물이라 그래서 아주 나올 때부터 절대자예요. 누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절대자예요. 그럼 뭐가 재밌을까 하는데, 그 절대자가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높은 수위의 수준의 무공이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을 재미있게 풀어가는 이제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무협지든지 어떤 책이든지 그런 소설들을 보면 재밌는 거 한 가지는 항상 주인공은 어떤 편에 서야 되냐면 정의의 편에 서죠. 그러니까 물론 때때로 그 주인공이 꼭 정의로울 필요는 없어요. 악당처럼 보이는데 결국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어, 정의로운 모습들을 행하고 정의를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는 그런 무협지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죠. 물론 저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따르는 게 뭐냐면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였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으면 결국에는 내 뜻대로 정의를 실천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데, 그럼 근데 그게 단지 상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세상을 경험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점점 이제 세상을 배워간다라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내 고집을 채우는 게 아니라 또는 내 정의를 저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타협이라는 걸 배우죠. 타협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협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내가 볼 때는 저거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행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몇 번에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교통법규 얼마나 잘 지킬까요?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저희 아이도 이제 가끔가다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가끔가다 건널목을 건널 때마다 이제 손을 들고 건너요. 그 어린아이들 뭐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계속 그렇게 하죠. 왜? 아이들한테 그게 어렸을 때 유치원이든 배웠던 모습이니까.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급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렸을 때는 건널목이 아닌 대로 건너가면 항상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3학년쯤 되니까 급해서 건너가면 아무 없이 따라와요. 세상을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작게는 그런 어떤 이제 뭐 교통법규라든가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어떻게 본다면 우리 안에 큰 것들로 점점 다가오게 될 때가 많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눈에 감아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타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 가운데서 때로는 고민하지 않고 타협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습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많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가운데서 그런 고민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람에 따라 또 이것도 역시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부딪히게 됐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게 되어져야 돼요. 왜?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생겨지는 그 양심이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신호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게 의롭지 못하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그 안에서 그 신호를 받게 되죠. 그러면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실까? 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참 큰 문제죠. 이때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기에는 답이 없지만 어쨌든 그 고민하는 것 자체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늘 그런 문제들, 또 더군다나 신앙이 있다면, 또 기독교의 안에 신앙이 있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딪히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부딪히게 될 때 다만 기독교인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그것을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 앞에 묻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혼자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제함으로. 그게 성도의 교제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되게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아주 거룩한 답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며, 또 그거를 실제로 경험해 봤던 사람들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안에서 배우고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부딪히게 되는 게 그럼 과연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늘 그 답이 무엇인지를 찾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것을 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창세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고 마지막 때까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 여러분들 그냥 웅얼웅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하신 대로 할 수 있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좀 보게 되어진다면 신약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일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말한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던 것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르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뭘 얘기하면 전도를 이야기를 하죠. 복음 전파라는 것으로 얘기해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단순하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 전도라는 그 행위 자체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너무 축소시킨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은 그럼 정말 이 속에서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다윗을 좀 건너뛰어서 그 위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시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요? 왜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노예로 있던 이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올라가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달리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에게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은 신약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백성에서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거고 복의 근원인 거예요. 그럼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찾아볼까요? 그 말씀을 좀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라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을 창조하셔서 에덴에 그들을 두시고 그 에덴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 다스림을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게 뭐예요? 아담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아담을 통해서 모든 지구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누구를 누리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그게 창조의 목적인 거고 그것이 아담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누가
드러나는 것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한 사람, 대제사장 그 한 사람만 들어갔던 그 자리에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구할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적어도 영접한 자들은 아는 거예요. 표현만 좀 다르게 할 뿐이지 아는 거예요.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에요. 빛이라고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냐 마냐냐, 아니면 우리 아들의 딸의 결혼 날짜가 언제가 기일이냐,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러면 차라리 저쪽 무당 앞에 가서 무당한테 비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소망을 혼동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가 많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이 스스로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특별한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기는 하지만 여러분, 뭐 이미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면,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자체로 이미 특별한 거예요. 왜? 그 자체로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은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들을 보고 그들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어때요? 칭찬을 받았다라고요. 그들이 뭘 칭찬받았을까요? 착해서일까요? 물론 착해서이죠. 근데 그들이 착하다는 건 단순하게 야 정말 저 사람은 착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착하다 칭찬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자식의 능력에 갈망하고 목마르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목마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데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그 총체적인 모습이 칭찬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스데반이 순교를 나가고 그 순교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알죠. 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짐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스데반의 죽음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영광된 일인 거예요. 그것은 복인 거예요. 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온 땅에 흩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교회는 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곳의 교회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교회로서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주적인 교회가 실제로 가시적인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스데반의 그 상황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살고 싶어요 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너의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삶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수준에 있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다면요, 택한 그 순간부터 내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미 나를 택하심으로, 또 내가 살아감으로, 내가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성취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그 뜻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달리 얘기하면 성공하고 뭔가를 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판단할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과정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내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 분노에 차서 내가 엉뚱한 행동을 했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삶에서는 실패와 좌절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그 자체는 이미 뭐예요? 승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은 소위 말하는 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해지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국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힘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삶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는 실패와 성공의 시각은 우리와 다르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소일이 문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사망은 단순하게 내가 죽었다, 육체가 죽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자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해서 악의다툼을 벌이는 세상 속에서, 야,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그들이 그 자체가 성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진 성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낭망을 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각자 흩어진 곳에서 뭘 하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 거예요. 성도로 산 거예요. 다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두셋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은 단절되거나 좌절되어진 역사가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실패되어진 역사가 없어요. 물론 세상적인 시각에서 판단으로 사자의 짐승의 그 입에 들어가서 물어뜯긴 사람들의 삶은 실패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 또한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한 사람이 이름이 계속 반복돼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울은 뭐냐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대변자예요. 어떤 대변자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도들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대변자예요. 근데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어요. 그럼 달리 이 사람 지식층이란 얘기예요. 그럼 지식층들은, 대부분의 그 당시의 지식층들은, 이 유대인들 지식층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공동체를 이단으로 여겼고 핍박해야 될 대상으로 여겼고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늘어났고 아무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할지라도 대다수는 그들을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핍박을 당할 때 흩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이 단지 그들과 싸워서 무력으로 어떤 기적을 행해서 이긴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권능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가 전염병이 온 세계를 뒤덮는다고 할 때,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가운데서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섬길 수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이 지나가도 똑같은 것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결국 뭐에 따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메말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모든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모든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자의 수가 많은 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나다, 우리뿐이다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믿음을 정말 지키고 나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우리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이 공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함으로 모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스스로 겸비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이 후에 바울이 되어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보면 산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라고 해요. 죽는 것도 유익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좋으니 내가 지금 있는다. 난 죽는 게 더 좋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훈련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항상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이것밖에 못 되는데요. 나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요. 그래,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여기 오늘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이 어떤가요? 정말 악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고 있고 잡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의 모습이 구원받을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 그에게 있나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불림을 받고 세워지고 후에 오히려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자들 앞에 서서 오히려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위치에 나가게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택하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야 너는 내 사도야 라고 나중에 그에게 지칭한 게 아니라 우린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6.25 전쟁이 지나고 나서 또는 어떤 큰 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훈장을 주거나 어떤 명예 시민상을 주거나 그런 것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결과를 보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결과를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럼 조건이 이유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내 어떤 것들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셔도 돼요. 다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증거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크나 작으나 어떠하든지 모든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저는 저희 아이를 통해서 볼 때 많아요. 아이가 갑자기 막 지금 정말 어린 아이처럼 막 이렇게 하다 갑자기 어느 날 되게 어른처럼 막 얘기를 한마디를 해요. 그럼 대단한 영적인 통찰력을 제가 얻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 참 많아요. 여러분 강아지를 끌고 다니다가도 그런 일 있지 않으신가요? 놀라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아니다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거라면 저희 교회 뒤에 많죠? 깃발 꽂힌 데 많죠? 거기 가서 물으세요. 그럼 돼요. 날짜가 언제가 좋을까요? 저기 뒤에 가면 많아요. 거기 가서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런 거 묻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고 그것을 바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세요.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것들을 소망을 구할 때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구하십시오. 믿음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그 충만하심 속에서 일으키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복입니다. 다만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십시오. 정말로 복을 받고 있는지.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말로써 교회 가자가 아니라 내 삶으로서 그 향기가 퍼지고 있는가?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